말씀을 나누기 전에 1월 달에는 이 인사가 유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2025년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인생의 걸음 속에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모임에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옛날에 사랑해와 안사랑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안사랑해가 죽었대. 그러면 남은 게 뭘까? 그러다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사랑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께. 성도님은 집에서 혹시 이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자신은 아직 안 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해보았습니다. 여보, 옛날에 사랑해와 안사랑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안사랑해가 죽었대. 그러면 남은 게 뭘까? 그러자 순간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은 억지로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쓴 왜 생각처럼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책에 보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정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 고백하고 또 사랑 고백을 듣는 우리 동문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흥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점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에 대한 정의의 일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바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초대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 정말 힘든 현실 속에 놓여 있었죠. 이미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협박도 했죠.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즉 복음을 전하시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런 와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흩어지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곳에 병자들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드러난다고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회심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회심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당혹시킬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봐보시면 행동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더 거칠게, 더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울의 회심은 박해와 핍박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부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어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설명할 때 쓰는 지명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맨 밑에 지방이 유대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밑에 쪽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보이죠? 바로 저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요?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당시 기독교는 이제 힘들 거야,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해석하기를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주하는 환경은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CBS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비개신교인들의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다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가 불교, 천주교, 원불교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한번 그 표를 봐볼까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비개신교인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현실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흐름인가?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소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현재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난항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식이, 어두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실 그 역사, 그 부흥을 기대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 땅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나타내실까?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나타내실까? 여러분,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세게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회귀해버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3,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부흥이 이 베드로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거세게 방해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런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고 욥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영광, 그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루다와 산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인간 베드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베드로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처럼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실 부흥을 우리 역시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이 일어날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자 선교사님 혼자 그 바탐 지역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선교 베이스를 구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인도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신학 훈련, 말씀 훈련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놀랍게 여긴 것은 참 그 여자 선교사님은 연약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인 행동을 그 바탐 지역에 드러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진 자에게 이 부흥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32절부터 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순회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루따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예루살렘부터 북서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 왼쪽으로 가면 루따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을 봐보시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근데 애니야의 상황이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죠?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참 힘을 잃어버린 힘든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루따에 와서 애니야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보자마자 치유의 근원이시며 치유의 출처이시며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 순간 애니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애니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포하는 그 모습도 상상해보고,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는 애니야의 모습도 상상해볼 때 애니야가 베드로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듣고 아마도 받아들였을 것으로, 영접했을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도 강권적인 행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애니야가 살던 그 삶의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세상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회복과 치유, 소송케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부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이 부흥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흥이 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의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주권적인 행동, 부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선포 중에 더불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다시 봐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 말을 또 하고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오늘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거했고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모습이 기억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보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정돈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보면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심오한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한 자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정돈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삶, 거룩한 방에 서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불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재 중풍병자 이 애니아가 누워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깨끗한 자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 어쩌면 더러운 자리, 냄새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병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예수를 믿기 전의 자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짓던 자리,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감정에 얽매였던 자리, 아픔과 상처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리, 거짓말을 일삼고 불의를 일삼고 더러운 말을 했던 자리,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을 비판했던, 정죄했던 자리.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 거룩한 방향, 깨끗하게 정리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방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인 이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셨나요?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은혜 중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 옛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드러냈던 허물과 죄악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방향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방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봐보시면 베드로가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욥바라는 곳입니다. 자, 욥바 그러면 구약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이용했던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약 16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다시 지도를 봐볼까요? 자, 루다 위쪽에 욥바라는 곳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비다를 도르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것을 볼 때 다비다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았던 아마 2세 아니면 3세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여제자로도 알려져 있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다비다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38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한 순간이에요. 아무리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살렸다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는 또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 간청함을 들은 이 요청을 받은 욥바로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자, 드디어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자마자 베드로는 무엇을 했나요? 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죽어있는 이 도르가 다비다가 있는 이 다락방에 올라가자마자 베드로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몇 번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이 광경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따져볼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해 가시는,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삶 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간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꿈꾸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의 변화가,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비다처럼 마음과 감정이 죽어있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의 문제로, 지금의 이 현안의 문제,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금 인생의 그 어두운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눌려있고 삶이 눌려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분이 있나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되었는데 첫 번째 감옥에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로 투옥될 때는 정말 죽을 만큼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마음에 삶의 자리에 고통이 가득했는데 그때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도 그것은 다 인정하는데 바울만큼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기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낭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염려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낭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의 자세를 봐볼까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즉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겨갈 수 없습니다. 바로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기도를 베드로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간혹 기도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의 계산기를 내가 두드리면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부흥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그 과정을 알아서 그렇지,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베드로를 부흥의 주역으로 써주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5년도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 주역으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